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로 할까요? 손과 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리만 키웁니다. 지식만 채웁니다. 또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손발은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서 그의 서신을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나도 알고 있어. 그 말씀 나도 알아.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면 의지 박약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는 있는데 의지가 약한 겁니다.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가 있는데 충전된 상태가 아직 자동차 엔진을 돌려서 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배터리는 있어요. 에너지도 있어요. 하지만 동력이 딸립니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바퀴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바퀴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아무리 기종이 좋고 연식이 좋아도 그 자동차는 쓸 수 없는 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신앙합니다. 아멘도 하고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 마음이 뜨면요 좀 힘들어집니다. 꼭 약을 비유하자면 백약이 우유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나요? 복을 받고 싶은데 성경에 복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앞에 붙습니다. 그 조건절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종속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쁨을 받으려면 이쁜 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쁜 짓,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복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통화기금에 돈을 빌려서
나라를 다시 재생시킨 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장 석유를 사올 수가 없고요. 필요한 곡물을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외환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생각을 달리한 거죠. 돈이 없으면 나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너희들은 돈 빌리러 다니지 않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요. 개인이 부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까? 돈을 끌어다닌다는 건요, 그것이 제도권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 핸드폰에 가끔 문자나 전화가 오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돈을 쓰십시오라는 전화가 가끔 걸려옵니다. 저는 가끔 농담 삼아 그럽니다. 돈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그런 전화를 알아서 전화를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제 전화를 끊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뽑기해서 12지파가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어갖고 넉넉하게 사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립니다. 심지어는 땅을 저장 잡혀서 돈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연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여 내 음탄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그래서 이제 7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안에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을 또 저당 잡힌 사람은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요즘 컴퓨터 용어로 치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7년. 그래서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라 해서 그때는 아주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되었던 사람, 나중에 빚을 못 갚으면 그 채주에게 종이 됩니다. 가족이 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7년, 연제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움켜쥐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제 조건이 어떨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사는데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가 있습니다. 이 홍의교회는 1896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권의라는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운영하던 서당을 교회로 세웁니다. 1년 사이에 80명이라는 성도가 부흥을 한 겁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종순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느 날 홍의교회로 자기가 채권자고 채무자들을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자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거 모였는데 이거 혹시 채권자인 종순일 씨가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고 내심 걱정을 하고 왔는데 종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자를 보는 앞에서겠죠. 빈 문서를 불태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게 빚진 저 사람들, 아마 종순일 씨는 그 지역의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주. 그리고 부자였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흥이 안 되느냐? 원래 그 복음,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여러 번 봉독합니다. 수십 번 봉독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약해져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놀고 싶은 거, 잠자고 싶은 거, 연애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취미생활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해도 이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또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부작용이 있는데 그 말씀의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부재하고 자신도 모르는 일을 많이 하는 사이에 스스로 자만과 교만해졌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 옆에 있던 사울이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율법으로 완전했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율법으로 완전했던 그 완전함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충성도를 본다면 새벽기도라든가 11조라든가 주일성수, 구제와 선교, 전도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앞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재국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독재국가의 특징이 뭐냐? 정의를 주창한다.
정의 사회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결과가 더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도 보면 그 말씀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율법에 1점이라도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사랑과 긍휼을 넣게 됩니다. 용서와 관용을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킬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독교가 율법의 눈으로 남을 비판하는 눈만 키울 수가 있다는 것.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웃 간의 다툼과 원망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신명기에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사실 전제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보 50보.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 율법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은 이미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지키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을 거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다 모릅니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용서하는 것. 이 대인관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거나 손해볼 일이 생기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단과 교파가 그리고 교인과 교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율법의 잣대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죠. 칼입니다. 이 칼은 잘 써야 되는데 칼을 잘못 쓰면 남도 상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많이 화형시켰습니다. 처형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 변명도 되겠지만 100년, 200년, 400년, 500년 지나고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대 교회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내년이 면제년이라면요, 올해 누구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면 돈이 있어도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그 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면제년이 됩니다. 안식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빚을 받을 사람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채권자가 부담스럽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면 채권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 팔려왔던 사람은요, 희년을 기다립니다. 50년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리셋 버튼이 있어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희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는다는데 이스라엘은 반대였습니다. 어려웠어. 그 핵심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갈 때 잘합시다. 네. 또 하나 합시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합시다. 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는 거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나눔과 베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눔과 베풀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을까? 잘 생각해보면요, 리셋 버튼을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가요, 리셋 버튼을 안 누르면요, 사고가 납니다. 자유민주주의 좋지요? 하지만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내가 뭐 평균 월급 받는 사람인데, 작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무시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수호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호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또 얼굴이 이렇게 어둡니? 이렇게 얼굴이 슬픈 표정이니? 예, 요즘에 채권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힘들어. 갚을 돈이 없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세층 세상에 잘 나가고 부자들이 어느 한순간 몰락하는 걸 구하기도 만드시지만 가난하기도 만드세요. 잘 되기도 하시지만 잘 못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작은 신앙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뭘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제 아내랑 차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제 아내가 하는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꼭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제 아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소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사가 갑자기 나팔을 불려 들리지 않아요. 꿈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반란선지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면 당나귀가 사람 말을 다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천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천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천사가 있나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내 옆에 천사가 보이는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영원히 띄신 거. 나밖에 없는데요? 내 주변에 공기밖에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공기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걸 사시면서 남 슬프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눔과 배움 가운데 있게 하세요.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콩 하나도 반을 쪼개서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영양이 되셔야 돼요. 영적 맷집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의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일로 축원합니다. 아멘.